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한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되라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직분자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앞으로 2023년에 우리 교회가 꿈이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사사기 읽었고요. 오늘 등장인물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그 전에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잠깐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다른 이도 아니고요. 소아마비예요. 전신 소아마비, 그리고 장애인이고요. 몸이 불편합니다. 송명희 시인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공평하다고 고백해요. 몸이 이렇게 비틀어졌고 부족한데 공평하다고 말하거든요. 1963년생이에요. 지금 이제 한 60대 정도 됐을 거예요. 1963년. 근데 이런 고백을 하죠.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대요.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신은 보았대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령의 시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남이 알지 못하는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남이 보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는 보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오늘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약한 나로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눈먼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나의 신앙을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달라라고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요엘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에게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라고 말을 하래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삶이 연약해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믿음이 강해, 나의 삶은 강건해,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요 알펜스라는 곳에 한 반신불수의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하체를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했든지 자신이 누워있는 것, 부모에게도 폐를 끼치고 주변 환경에도 폐를 끼쳐서 너무나 방구석에 있는 자신이 초라해 보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몸 반신불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휠체어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다가 그림이 병석에서 그린 그 그림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화가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알펜스 주에 있는 모든 야생화를 다 모아오게 해갖고 그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무려 500점이었어요. 그 500점의 그림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 모든 그림을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펜스 주 정부에서 그 그림을 다른 주로 갈 수 없어서 주에서 돈을 주고 다 사서 그
그 주에 영구적으로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약한 것은 우리의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무엇이 약합니까? 무엇이 핸디캡입니까? 무엇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멘. 이 하체를 쓰지 못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전에 기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죠. 아멘. 그렇잖아요. 믿습니다만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릴 거예요? 믿었으면 무엇을 할 건지, 믿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를 고민하고 그 삶 속에 노력해야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분명히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병이 들었다고요? 가난하다고요? 물질이 없다고요? 장애가 있다고요?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전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약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내 삶에 절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사사였던 누구죠? 온니엘이 죽었어요. 40년 동안 안정한 산도 죽고 나니까 온니엘이 죽자 그들은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안정이라는 이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사사기 구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넘겼냐? 모압 왕 에글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징계했죠.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13절.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성읍이고 가나안의 관문이며 동서남북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요충지였잖아요.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점령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 광대하고 힘든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침묵하고 성을 돌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빼앗고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풍요, 그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이 성이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에글론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풍요로운 성읍지 땅에서 무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축복도 빼앗고 가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허물고 여러분의 삶의 죄악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갖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견디자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뭐합니까?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하나님은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8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안정을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에훗을 통해서 그랬다는 건데요. 오늘 그러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보면 두 번째 사사였죠. 그리고 베냐민 사람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였고요. 베냐민 사람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에옷이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에옷의 특이한 건 뭐냐? 왼손잡이였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왼손잡이였고요. 이스라엘이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웃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에웃을 통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늘 뭘 하냐면 조공을 바치러 갔어요. 자신들이 먹기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신들의 수확을 걷어서 에글론 왕에게 바치러 가는 거예요. 의복과 그 다음에 뭐 가축과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거 모든 것을 바치러 가는 조공을. 그런데 그때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에웃이 갔습니다. 근데 오른쪽 다리에 날카로운 40cm의 칼을 차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공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함께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이 에웃이 이 에글론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말을 왕에게 말하게 해달라. 그리고 주의를 물려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이 에글론의 왕이 뭐하냐면 비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둔하다는 건 뭐냐면 비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만이라서 자신이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혼자 운동도 안 하고 배만 불렀으니까 굉장히 비만인 에글론 왕을 혼자 다락방에 앉아서 그래 에웃을 불러서 무슨 말이냐 할 때 에웃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에게 말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글론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에웃이 자신의 오른쪽에 있던 칼을 뽑아서 단번에 찔러서 에글론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글론 왕을 죽인 다음에 그 다락문은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에웃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다락문을 잠갔을 때 이 그 모압의 군사들이 지금 왕이 뭐 한다는 거예요? 왕이 여기 보면 그 뭐 뒤를, 이게 뭐냐면 왕이 발을 씻었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뭐냐면 뒤를 본다는 거예요. 뒤를 보는 게 뭐냐면 똥 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아, 왕이 똥을 넣고 있나 보다.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가져다 문을 열어봤더니 이미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에웃이 시스라이라는 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도망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에웃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아서 지금 모압과 더불어 연합군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데 무려 1만 명을 죽였다는 거죠. 1만 명을 죽이고 에웃은 몇 년을 80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오늘 말씀이 내용이 성경 내용의 얘기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에웃처럼 많이 다스린 사사가 없어요. 어떤 사사는 20년, 어떤 사사는 7년, 그 다음에 40년 주로. 그런데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안정하고 행복하게 이스라엘을 살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웃이었어요. 무려 80년이었어요. 놀랍죠. 근데 에웃은 오늘 약한 자였다. 이걸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에웃은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칼로 죽이고 1만 명과 싸우고. 에웃의 일대기를 보면 굉장히 용사 같다, 굉장히 훌륭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웃은 약한 자였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한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한 믿음의 일꾼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째로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약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멘. 약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이란 뭘까요? 단점이에요. 단점. 사람마다 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행동이 둔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뭐 계산이 안 되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하다 보면, 사회에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자신이 다 빠릿빠릿하고 다 똑똑하고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환경에 연약함이 있어요. 늘 스트레스 받는 가정이 있고요. 위기 가정도 겪을 거고요.
이런 걸 가리켜 또 하는 것은 핸디캡이라고 얘기하죠. 핸디캡은 자신에게 특별히 남보다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건을 핸디캡이라고 얘기해요. 불리하게 되는 조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 에웃은요, 뭐라고요? 왼손잡이였대요.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왼손은 이 에웃의 약점이었어요. 어떤 약점이었냐면 그 당시에 왼손을 쓴다는 것은 결국 뭐냐?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왼손을 썼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대부분 성경 구절에는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8절에도요, 야훼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6편 11절 말씀에서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이처럼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뭐예요?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사기 오늘 3장 15절에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견해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에웃은 오른손이 어떤 식으로 마비가 되었거나 불구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뭐냐? 바로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첫째 사사,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첫째 사사 온니엘은요, 전형적인 리더였어요. 왜냐하면 신실한 가문이었습니다. 엘리트코스였어요. 가문도 좋았고 용사였고 유다 지파였어요. 그에 반해 이 에웃은요, 뭡니까? 깜짝 놀랄만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회예요. 장애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버려져요. 들짐승하고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게 그 당시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도 먹기 살기 힘든데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는 무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우러러보거나 그를 따르겠다고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누가 되었어요? 사사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은 에웃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무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강하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강하다 하면 힘이 세거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것을 강하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약해집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성하게 했다. 아멘. 성경은 에글론이 능력이 많아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그러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환경이 막혀있든지 내 삶에 늘 문제가 꼬이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 건가?
쌓이는 수도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에글론을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에글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의 삶이 원수가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러운 원수가 내 앞에 놓였다. 꼭 원수가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십니까? 갑자기 물질로 연단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갑자기 내 삶에 아픔과 연단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경도 힘들고 장애도 있고 마음도 아팠던 사람,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사실 에훗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에훗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였고 하지만 그 핸디캡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당시 극복할 수 없고 힘든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한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되어 강성한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80년의 세월에 평탄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놀랍죠? 따라하겠습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한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이 되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귀한 이런 일꾼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한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자. 아멘. 사사기 3장 20절 말씀이에요.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나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한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에훗이 어떻게 강한 이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에훗이 에글론 앞에 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에글론 앞에 나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다시 말해 에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다음에 그 사사를 통하여 지금 이 광경이 뭘까요? 에훗에게 네가 가서 에글론을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 명령이 그에게는 두렵죠. 왜냐하면 환경도 자신의 모습도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을 죽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장애를 안고 있고 여러분이 따르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이 환경이라면 그 무서운 일을 하겠냐고. 쉽게 얘기하면 암살자잖아요. 암살자 하겠냐고요. 생명 걸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에훗이 위대했던 건 뭐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생명 걸고 믿음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에훗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강한 믿음의 일꾼이 리더가 되어서 뭐 할까요?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실상은 약한 거죠. 에훗이 1만 명을 죽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그가 승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에글론에게 무너졌습니까? 무기가 부족해서 무너졌습니까? 군사가 부족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에게 무너진 것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르쳐 사사기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야훼께서 모압과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의 대적에 하시네요. 넘겨주었다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는 대적은 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해지는 거였어. 그렇잖아요. 불순종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않고 불순종할수록 제약된 세상은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세상이 힘드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지? 세상이 돌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세상에 나아지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나를 통해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왜 나를 힘들게 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순종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나를 결코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요 예배가 많이 줄었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예배 회복하기가. 코로나 풀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배 안 나와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 보고 TV 설교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가 아직 안 풀려서 못 나가겠대요. 또 코로나가 좀 뭐 많아진다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하니까 또 두려우니까 또 안 나와요. 누가? 젊은 사람들이 더 안 나와요. 누가 많이 나오냐?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신앙을 가지신 분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 학교는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캠프를 열어서 100명을 놓고 기도해서 했는데 캠프에서 인원들이 다 취소됐어요. 거의 다 반이 취소가 됐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했지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지. 그깟 거 뭐가 무섭다고. 지금 당장 걸린 것도 아닌데 안 나오고 안 하고 저렇게 돌아가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 있는 인원 갖고 하자. 그래서 있는 인원이 지금 한 40명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할까 했다가 이 40명이 그래도 생명 걸고 예배하기를 원했고 이 40명이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오기에 그럼 이들을 갖고 하자. 아멘. 그리고 더 풍요롭게 하자. 아멘. 물질로 더 많이 100명에서 물질 쓰는 거 이 40명에게 다 투자하자. 그래서 생애에 가장 기쁜 수련회를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 인원을 더 기쁘게 해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더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멘. 힘들수록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사명을 갖고 예배만큼은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드리라 약속해야만 합니다. 아멘. 평일날도 못 나오는데 주일도 빠지고 어쩌다 한 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쁘다고 말해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갈 수 있다 없다 떠나서 과연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른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도 예배했고요. 지금 이 시대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제 그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이웃들에게, 그 신앙을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순종의 흐름 속에 순종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우시였잖아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걸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장애인이에요. 약해 보여요.
전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에우스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해방,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아주 적임자였죠. 하나님께 순종하자 평생 약함 속에서 살았던 에웃이 자신의 약함이 결국 강함으로 드러났죠. 아멘. 왼손잡이였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칼을 숨겨도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 전부 다 칼을 어디에 찹니까? 왼쪽에 찹니다. 오른손잡이니까 칼을 왼쪽에 차는데 에웃은 반대로 칼을 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것이 강함이 되었죠. 그리고 에웃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칼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에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냐면 이 에글론 자체도 에웃이 장애인이라는 걸 알니까 그깟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뭐 해치기 하겠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다 물러가 있어. 그리고 혼자 불렀다는 거죠. 에웃의 장애가 결국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잖아요. 에웃은 자신의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공문을 바친 후에 에웃과 파견된 부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고 에웃은 왕에게 들어가 왕에게 내가 은밀한 말을 하리라 라고 말하고 에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웃가 말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이 말을 하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말을 하리라. 이 말이 뭘까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나를 보냈다. 이 말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참 놀라운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에웃 혼자서 행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웃은 자신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놀라운 말을 고백해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역사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에웃의 말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는 것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만약에 혼자 나가서 죽이지 않았다면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는 성과를 거두지 않았다면 누가 과연 이 장애를 안고 있는 에웃을 따라가겠냐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뭐 볼 게 있다고 따라가겠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리더는요 능력이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제 안에 능력이 있게 하나님 어떤 능력이든 기도의 능력이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든 신유의 능력이든 제 안에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이 저의 약함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함을 보지 마세요. 내가 못 배웠다,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건강이 약하다, 내가 물질이 없다, 내가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약함 속에 하나님에 맡기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한 것을 통해 강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일반적이고 당연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 같이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일꾼의 리더가 우리도 될 수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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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시는 강한 믿음의 일꾼인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에웃은 하나님의 사사로 훌륭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적에 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가장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리더와 예측하지 못한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환경의 삶 속에 놓여있는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의 셀리는 병들었을 때 훌륭한 작품을 썼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모차르트가 레퀴엠이라는 미사곡을 작곡할 때 그는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헝가리에 있는 유명한 연주자였던 백자 가이저는요, 사냥을 하다 팔을 잃었어요. 한 팔을 잃었지만 나머지 한 팔로 피아노를 배워서 한 손 피아노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다는 것은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아사가 전쟁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도와달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한 믿음의 일꾼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아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라. 순따라기사 순종은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귀한 일꾼인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